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서신들을 바울이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 또 이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책입니다. 16장 22절에 더디오가 서신을 기록했다고 나오는 것은 바울이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더디오가 대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병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큰 글자로 썼다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0절에 나오고 있죠. 10절에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한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모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말씀이 15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또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이오를 언급하는 걸 보아서도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16장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7절 그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서신 이 로마서죠.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고린도에서 이것을 썼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주후 약 56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6년. 이 로마서의 특징은 구원이죠. 특징적 주제가 구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이치에 대해 증언하였는데요.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을 증언하고 있고 3장부터 5장은 칭의, 구원의 칭의에 대한 부분, 또 6장에서 8장은 성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예정,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본 진리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 서신으로서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1515년경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디어 1517년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써 천주교에 대항하고 이 천주교가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명백하게 근거를 대서 알림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에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칼빈 그리고 후대에 와서 요한 웨슬리 같은 이러한 위인들도 모두가 이 로마서에 크게 감명을 받고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원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생명과 인생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신분이 바로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죠. 박해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고, 이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아주 앞장서서 맨 앞에서 증인으로서 바울이 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거의 도착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이 회심해서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생명과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원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이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자신이 기뻐했고 원했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파울로스라고 하는 원어, 이 바울은 작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 뜻은 원한다는 뜻이 있고 소망한다는 뜻이 있는 이 사울인데, 이 바울이 헬라식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 작다고 하는 뜻의 이름 바울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가, 바울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사도라는 것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파견된 자, 예수님께 파견을 받은 사람. 이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친히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지금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직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도 바로 주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은 몰랐어도 적대하고 예수님을 이단자의 교주와 같은 존재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이단으로 알았던 바울인데 그러한 자신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을 쓰셨다고 하는 이 진리와 사실로 하여금 바울은 점점 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자신이 구별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의 뜻은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또는 선한 소식,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복된 소식,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을 이 복음으로 전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구별돼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분명한 진리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되었고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뜻으로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 있는 바로 구세주라는 뜻의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여기서도 예수님, 바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는 아도나이라고 주님, 주인이라는 뜻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강하신 하나님, 이 한 아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간략하게 이 한 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거룩함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 이 역사적이고 진실되고 분명한 사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이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거짓말하게 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신격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전도할 때도 크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하는 걸 증언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밝히 드러낸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모든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마서 지금 이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이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났으니까 자신이 그 본 정말 그 진짜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확언하는 거예요. 분명히 확언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을 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 내 눈이 멀었고 지금 내가 눈병을 가진 걸 너희가 보고 아는 것처럼, 그러나 내 눈이 멀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눈을 다시 밝게 뜨게 해주시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1차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를 밝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베베, 디모데, 또 더디오, 이걸 대필해주고 있는 더디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제자들,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특별히 이 사도들은요, 12사도,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와 또 특별한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신 이 사도 바울까지 해서 이 사도들은 사도직을 받아,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이걸 기록했으니까요. 3차 여행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과 이 사도직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하면서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에 순종한, 복음을 믿은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들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모든 교회들이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도, 너희 로마 교회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달리 표현하면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너희 로마 교회, 너희도, 너희 성도들도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인류 중에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의 너희가 포함된 너희들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걸 말씀해 주면서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로마인들이 로마 이 교회가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여행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 다시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이 편지를 보내줬지만 저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잡혀서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못 갔죠. 그러나 이 로마서를 제일 먼저 받아본 이 로마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종들 중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토록 놀라운 이 구원의 이치, 이 하나님의 도리를 깨닫게 하고 감화시키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끔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1차적으로 로마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지만 로마 교회만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사도 바울이 꼭 빼지 않고 넣는 부분이 이 축복 기도의 이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에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한, 축복 기도한 이 내용.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제외한 자신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언급하며 축복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디모데와 디도만 긍휼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1차적으로 디모데와 디도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긍휼이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에는 꼭 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 기도해 주는 이 내용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제 은혜만을 언급하죠. 이 마지막 부분에 은혜를 언급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뭐랄까요,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나에게 와닿게,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될 수 있게 더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대입시켜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대입해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것이 좀 더 입체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더 깊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절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주셔야만 하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셔요. 셀 수 없이 풍성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다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이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시면 1장부터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가 아주 구구절절히 명백하게 아주 자세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가 받은 수많은 그 은혜들을, 그 선물들을, 영적 선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다 지금 볼 수 없지만 구원의 은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선택하신 우리들을 특별히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거고,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과 모든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불멸하시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창조물의 모습인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영원한, 그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짓는 그 죄를 전부 다 떠안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영원한 고통의 지옥 고통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거,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아닌 우리를, 그 중에 우리를, 다른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학식 있는 자가 있나, 우리 중에서 부자가 그렇게 많이 있나, 우리 중에서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자격이나 조건이 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우리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세상에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선택하셔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쳐죽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졌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았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아주 당당하게 확언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본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예비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자신에게 주신다고 바라보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모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언하면서 분명 확언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된 고자가 돼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스스로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그의 삶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삶으로 정말 사도로 얼마나 그 인생을 평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가? 무슨 말씀이냐면 제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지?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히 저는 주님의 종으로까지 기름 부어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절대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한 것 잘나은 거 하나도 없는 저 같은 거를 불러 사용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감사도 정말 고백을 하는데 내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요,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사도 바울과 같이 못 살까? 나는 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왜 순간순간 넘어지고 나약하고 왜 순간순간 좌절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새벽에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고 주일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슬픔도 사망도 고통도 더 이상 없는 그곳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 그리고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받으면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평강을 받은 그 순간에는 이 세상과 나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나를 구속해 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나 좋고, 그 순간에는 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걱정, 염려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그 주님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이걸 기억하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을 저희가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주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너무나 귀한 이 로마서 진리의 귀한 말씀 계속 강해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소원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를 1차적으로 위해서 기록한 이 구원의 이치에 관한 너무나 참 바르게 또 얼마나 정리가 잘 된 요약된 귀한 말씀으로, 서신으로 말씀으로 써서 편지를 보내준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과 또 그가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그의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특별히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해 주면서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로마 교회와 또한 모든 교회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면서 주님께 받은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정말 바른 정신과 마음과 결심과 다짐으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 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로, 성도님들로, 우리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는 우리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영광과 삼극과 면류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좌절하지 않고 힘내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더 힘내서 주님만 위해 나아가는, 달려가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